오늘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제7년에 여호와 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에서 시집온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유다로 시집을 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 전체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사돈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그 모든 선조들의 고생, 수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졌죠. 이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른 이후에 그렇게 되어질 뿐이었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했던 그 모든 수고, 그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우상을 척결했던 그 자리는 다시 우상이 창궐하게 되어지고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왕자들의 씨를 말리고 자기가 왕이 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6년 동안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7년째에 숨죽이고 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제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숨겨졌던 요아스 왕자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명분을 보면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지금 이렇게 요아스를 다시 숨겨두었다가 밖으로 내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모든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언약하셨던 그 소금 언약, 그 소금의 언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를 꾸미고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건 모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득했던 백부장, 함께 봉기에 참여했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배신을 하면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나나 잘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호야다는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용기를 내어라고 말합니다. 두렵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이 일이 잘못된 일이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용기를 내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 용기가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드러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용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듯 3절에 말씀하신 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일이 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이 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중단되어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용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때를 기다리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여정에 6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6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6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용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때가 되어서 나설 수 있는 용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론 이렇게 나서야만 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눈에 어떤 것들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들, 바로잡아야 될 상황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부담을 주셨을 때에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여졌다면 뭔가 내가 나서야 하는 자리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여호야다가 갖는 이 세 가지의 용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명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내면적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인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거룩한 동기에 포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옳은 동기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일은 악에 대항을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달을 위한 것인지 정말 악을 대항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설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용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이 6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들어가는 것이요. 옳은 동기를 살피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떠한 일에 대하여 나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용기를 통해서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게 하실 것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또한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일에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를 내어서 나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로잡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묵상의 부분은 왕자들을 이렇게 다 죽인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여인,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숨겨졌던 요아스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어지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소식, 그 소식이 이제 아달랴의 귀에도 이제 들려오게 되죠. 그 소식에 아달랴는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같이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지금 보니까 아달랴가 그 모든 잔치 소식, 요아스 왕자가 왕으로 등극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아달랴 편에 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고 노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아달랴의 편에 서지 않고 있더라. 이것은 그의 통치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옳지 않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간은 6년의 시간 동안 왕 노릇을 했지만 결국
끌어내려지게 되는 자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아달랴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여정은 악한 여정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정이었더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반역이라고 소리 지르지만 사실은 누가 반역하는 것이냐 하면 자신이 반역을 한 거죠. 자신이 오르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유다 땅에서 일어났었죠. 사실은 반역이라고 소리지는 그 순간에 누구를 살펴보아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출발은 아달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이고 스스로 벌인 일인 것이죠. 이런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나를 살피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과정을, 행동을 누가 살펴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퍼런 눈을 뜨고 들여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은 결국에 그 끝자락에서 사람들에게 평가가 되어질 것이고, 오늘 지금 아달랴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과정은 악한 여정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아달랴는 누구를 그대로 본받았느냐 하면 그 어머니 이세벨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일어났던 행동, 그 이세벨이 했던 그 모든 악행,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고 거짓을 유포하고 그리고 우상을 창궐하도록 만들었던 그 행동을 그 어머니가 했던 것을 그대로 남유다의 시집 와서도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역시 그 어머니 이세벨도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달랴도 반면교사가 되지 못하죠. 그걸 봤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자기도 이 땅에 와서 왕 노릇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더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일거수일투족도 누가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왕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이더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왕노릇하면 그 왕노릇은 항상 삐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노릇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로도 항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왕노릇하는 사람의 인생은 모두가 다 비참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요. 성경 안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내 세워진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시는 거죠. 나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달랴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에 무엇인가
바로잡아야 될 것을 보이셨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는 왕 노릇이 아니라 아래 서서 감당하는 종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